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조금 색다릅니다. 6.25 전쟁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인민군, 그동안에 준비를 철저히 했는 12만 군대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1개월 만에 1953년 7월 27일 12시를 기해서 휴전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 이래 가장 비참했던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6.25 전쟁의 그 구절구절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헌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큰 줄거리로 생각할 때 6.25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있었던 기억 5가지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합쳐서 우리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하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필요할 때 그때 개입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즘 나라 정치가 바뀌고 여러 가지 뒤숭숭하니까 나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빨개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화가 가끔 와요. 그럼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단계는 지났고요. 이런 소용돌이를 지나서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6.25 때 고비고비 지켜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한국교회, 한국 백성, 대한민국을 품에 품으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이 크게 5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벌써 다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건국일이지요. 북한은 한 달 늦게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이든 북한이든 나라가 새로 시작하면 유엔의 인준을 받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 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해에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1948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남한도 북한도 국가 설립에 비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도 대표단을 파송하고 북한에서도 파송을 했습니다. 남한의 그 대표단 책임자가 장면 박사입니다. 그럼 모윤숙 여사 이런 또 위원들 여럿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설립된 것이 유엔에 인준받으려고 이제 파리로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이제 인준받으러 왔는데 이상하게 북한 대표들은 파리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아마 입국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중에 결정적인 것이 빠졌던 것 같아요. 북한은 입국을 못하니까 북한 대표단은 그냥 돌아갔지요. 남한이 남아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소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편인 북한은 대표단이 돌아가고 남한만 오니까 대한민국 인준을 이걸 안 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특별히 유엔 총회 회의석상에서 그걸 제출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합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 이제 회의 통과가 되는데 부산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라는 아주 노련한 외교관입니다. 비신스키가 소련 유엔 대표를 했는데 어찌든지 대한민국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안이 상정되면은 일어서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승만 독재자의 국가고 미국의 앞제비고 뭐 이렇게 장광설을 2시간쯤 떠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또 누가 했느냐 하면은 소련 위성국 헝가리 또 헝가리 1시간쯤 떠들면 또 체코 또 동독 그렇게 의사 진행 방해라 그럽니다. 이 통과가 안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5시 그날 딱 마치면 또 회해지고 이게 마지막 날까지 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2월 15일 유엔 총회가 끝나는 날인데 내일 5시까지 통과 안 되면은 이거 뭐 무효가 되는 거지요. 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 회의실에서 집에 안 가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가 합심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철야하고 새벽지단에 전국 교회가 국가 비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장면 박사가 대표단을 다 모아놓고 우리 내일 비준 못 받으면 우리나라 국가 건국에 이 위기가 오니까 오늘 저녁에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뭐 대표단 중에 교인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 나는 술이나 한잔 할래요. 하고 파리 와서 와인이나 한잔 마셔야지 이러하는데 이제 모윤숙 여사 같은 분은 크리스찬이니까 몇 명이 따라서 철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모윤숙 여사가 무릎 관절이 나빠가지고 꿇어 앉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장면 박사가 이 얼마나 큰 문제니까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모윤숙 여사가 나는 무릎 관절이 나빠서 꿇어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유순한 사람인데 그날은 뭔 소리요? 나라가 지금 망할 적인데 무릎이 문제요. 다리 꺾어서라도 이건 꿇어 앉으세요. 그러니까 모윤숙 여사가 다리가 아파서 울면서 앉은 거예요. 그래 밤에 늦게까지 기도했는데요. 마지막 날 1948년 12월 15일 역시 비신스키가 마이크 잡고 의사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시간 딱 되면 유엔 총회가 종결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마이크를 놓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회자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비슨스키가 갑자기 목이 콱 막혀가지고 그 성대 골절이 와가지고 캑캑거리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타자는 뭐 비슨스키가 한 2시간 끌 줄 알고 밖에서 와인 마시고 놀았는데 갑자기 가버리니까 시간이 빈 거지요. 그때 사회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정안을 상정합니다. 그 사이에 상정을 했더니 46대 7로 대한민국이 통과가 됐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합법 정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1년 반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유엔이 인정한 공식적인 합법 정부가 불법 집단한테 공격을 받았으니 우리 유엔이 막아야 한다. 그래서 유엔이 참전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참 절묘하지요. 그 구절구절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비신스키가 어떻게 고맙게 그때 목이 탁 막혔을까? 참 특이한 일이지요. 그런데 6.25 전쟁 터진 뒤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을 결의해야 되는데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15나라입니다. 그 중에 5나라가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 소련 이런 15나라가.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소련이 당연히 반대하지요. 그 유엔군이 한국전에 인민군 막는데 참전한다. 소련이 통과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줄 아는데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결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소련 대표가 왜 그날 결석했을까? 응? 그 나중 스탈린이 그렇게 후회했어요. 그때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소련 대표가 설사가 나서 못 왔다. 그 말로부터 뭘 비행기를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지체돼 그렇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소련 대표가 결석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게 어떻게 소련 대표가 결석을 해서 나머지 4나라가 통과시켜서 유엔군 16개국이 미군을 중심으로 참전했지요. 그래서 6.25를 우리가 공산화를 막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6.25 전쟁 나기 2년 전에 여러분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지요? 보통 우리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러면 여수 순천 시민들이 반란한 것처럼 오해되기가 쉽지요. 그런 게 아니고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 중에 공산군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요. 이 1948년 9월 17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은 그해 4월 3일 1948년 4월 3일 제주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야단 났지요. 예. 거기에 이제 여수에 14연대가 가서 진압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하려는데 그 14연대 안에 있는 공산 세포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가서 그걸 진압할 수 있느냐. 총뿌리를 뒤로 돌려가지고 하급 장교들, 상사, 소위, 중위, 하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게 유명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지요. 그걸로 이제 진압하고 끝났는데 그게 왜 기적적으로 문제가 됐냐면은 그 사건을 기회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군대 안에 좌파가 너무 많구나. 군대 안에 공산당 세포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전국 군대를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군대 안에 좌익 세력이 누구냐? 군대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좌파들이 누구냐?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자들이 군대를 뒤집을 수 있다. 그걸 숙군 그래, 숙군. 그래서 많은 그 군대 안에 들어있는 좌익들을 숙군을 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교는 공산 세포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총살하는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데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대통령 된 사람. 박정희 그때 장교가 군대 안에 있는 공산당 조직의 조직책을 했습니다. 조직책.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셋입니다. 조직책, 홍보책, 자금책.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공산당 그 세포의 조직 책임자가 박정희인데 그때 체포가 됐지요. 근데 사람이 아까우니까 주위에서 구원해가지고 그래 개죽음 당하느니 전향해서 공산당 버리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들어오세요. 그 덕택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덕택에 조직책이니까 명단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책이. 공산당 군대 안에 누가 어느 부대에 누가 있다. 그걸 제치해서 숙군이 잘 됐지요. 참 기적 같은 얘기지요. 그 박정희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 이런 게 참 우리나라가 그때의 숙군이 안 됐으면 6.25 전쟁 때 우리 당했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총뿌리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처럼 뒤로 돌리면 당할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25 나기 2년 전에 일어났던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이거는 독약이 보약이 된 거지요. 이런 게 참 역사를 공부하면 기적적인 사건이지요. 근데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물 밀듯이 밀려왔지요. 우리 남한 쪽에서는 준비가 안 된 거지요. 탱크 앞세우고 오니까 소총과 탱크가 되겠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 이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막바로 한강 건너서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유엔군이 올 여가도 없고 미군이 올 시간도 안 되는데 뭔 일인지 서울에서 3일간 놀았어요. 축제 벌리고 서울 점령했다고 캐지나 친친하고 3일간 인민군이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는 통에 국군들이 전열을 정비한 거지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진을 만들고 전부 그때 도망오는 구인들 모아가지고 편대 새로 짜고 거기 황금의 3일. 그 기간 동안에 유엔이 참전 결의하고 미군이 상륙하고 일본에 있던 메가더 부대가 오고 그 3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그 논란이 많습니다. 왜 3일을 허송세월했을까? 한강 건너 막바로 내려갔으면 그건 우리는 공산화된 거지요.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5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지요. 맥어더 장군이 우리한테는 참 은혜, 참 고마운 부인데 맥어더 장군이 한국에 처음 방문한 것은 6.25 전쟁 난 지 4일 만에 6월 25일 전쟁 터졌는데 6월 29일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전선이 천안에서 수원
수원 그 근방 거기에 전선이 있었습니다. 전선 제1선을 시찰하면서 아주 초라한 쫄병이 구식총 들고 진지를 지키는 걸 보고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귀가는 어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가? 메가더 장군이 사병한테 물으세요. 그 사병이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예,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죽음을 가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영어로 What can I do for you? 통역을 했겠지요. 그 군인이요. 싸울 무기를 주십시오. 이 총 가지고는 탱크를 못 막겠습니다. 싸울 무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선한 국민이 당하도록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즉각 가서 미군들 데려와서 돕겠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했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그해 9월 15일이지요. 인천 상륙 작전이 그게 아주 참 대박을 쳤는데 다 반대했어요. 인천이라는 데가 조수 간만 밀물 설물 이 차이가 군대가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대가 그 2시간 만에 어떻게 상륙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본부에서도 참모들도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인천이라는 데는 상륙작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뭐라 그랬냐? 역시 천재는 달라요. 그러니 되는 거다. 우리만 그래 생각하겠냐?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자리니까 방비가 없을 기다. 거기에 우리가 상륙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준비해서 1950년 9월 15일 6.25 전쟁 난 지 석 달 조금 덜 되지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거기에요. 성공 비율이 군사학적으로는 5,000분의 1이라 그래요. 5,000분의 1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특별히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전체에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부터 삼형제가 한 동네에 머슴을 살아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프로레타리아트, 무산대중이야. 내가 밤에 잠결에 들으면은 그 지방 빨치산이 와서 어머니를 설득해요. 머슴집, 뭐 그런 신세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으면은 다 자식들도 좋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잠결에 들으면 어머니가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어요.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반대되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는 안 돼요. 자, 그걸 반대하니까 지방 빨치산에 밑비 가지고 우리 집안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일 뒤면 우리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데 8월 달에 달이 밝은데요. 어머니가 자는 날을 깨워요. 홍아 일어나. 일어났더니 마당을 봐. 우리 외갓집에 그 마당이 넓습니다. 본체가 집이 좋으니까 이민군들이 거기에 본부를 잡고 주둔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랑채에 우리 사는데 여름이 돼가지고 퇴비하려고 산에 풀을 비다가 마당에 쭉 세워놨어요. 그래 어머니 뭘 봐요 했더니 마당을 봐라. 풀단이 움직이지 않냐. 풀단이 걸어가는 거예요. 풀단이. 풀단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풀단인데 이게 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풀단이 걷지요? 그러니까 시시 조용해. 국군인가 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 10분 되니까 막 수류탄 던지고 뭐
총 쏘고 삽시간에 인민군 자다가 뭐 점령된 거예요. 인민군 살은 사람은 도망가고 죽은 사람은 우리가 장례식하고 했는데 우리는요 국군이 그때 안 왔으면 우리 집안은 없는 거예요. 지방발지산한테 우리는 숙청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반공입니다. 체질적으로. 그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데올로기로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안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3요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3요소가 나오는데 북한이 딱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첫째입니다. 둘째,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수용소에 넣고 사형도 시키고 핍박한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3요소입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지요. 여러 번 다녀왔는데 보면요. 아주 그대로요. 그대로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을 뭐 좋게 말하는 사람들 들으면 한번 가서 해만하면 차비 보태줄 텐게 그거 사러. 이사비도 내 보조해줄게 사러. 그럼 또 안 산다 그래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안 하냐? 그 좋은 데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0절 10절에서 12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참 가슴이 뿌듯하고 좋아요.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의 사상, 주체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인간의 이데올로기, 이념,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을 하나님이 휴지가 되게 해버린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농장을 했었죠. 나는 북한 굶는 사람이 돕고 싶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뭐 고아들 2,500명 돕고 있지요. 그런데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지요. 3년 만에 우리 농장이 소출이요. 감자 농장을 했는데 다른 농장보다 소출이 5배예요. 왜냐? 퇴비 넣어가지고 잘 가꾸니까. 내가 감자 캘 때 갔는데요. 집단 농장 식구들하고 감자를 쭉 한 골씩 맡아서 캐는데 감자 캐는 사람들이요. 와 15개 16수다. 자기들은 뭐 3개 4개 이거 그 병 걸린 감자 곰보병 있지요. 그 걸린 그 자주 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신품종에 많이 열리니까 15개 16수다. 8개 16수다. 뭐 그러는데 내가 옆에 있는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감자가 많이 열려 좋지요. 그랬더니 나를 안 보고 뒤에 있는 정치보위원회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아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가 자리를 비우니까 날 보고 그래요. 남조선에는 거지가 많다디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부자가 많지요. 왜 거지가 많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제국주의한테 얻어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아이고 아줌마 미제국주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주나요? 우리가 테레비 팔고 자동차 팔았어요. 사오는 기라요. 그랬더니 남조선에서 자동차도 만드나요? 그럼요. 1년에 300만 대나 해외 수출하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듣던 거하고는 다른 갭이요. 그래서 다르지요. 나도 남조선서 들을 때는 북조선 다 굶어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줌마도 살아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주 오시라요. 오라버니 두 번 세 번 가니까 오라버니 뭐 50년 60년 뭐 주체사상 가르치고 공산주의 가르친 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청년 한 명이 옆구리를 푹 찔러요. 점심시간에 눈짓을 하면서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갔더니 밭구퉁이에 호미를 파니까 농심라면 껍데기를 묻어놨어요. 그 바닷가입니다. 낮은 선봉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농심라면이 바닷물에 밀려온 걸 주운 거예요.
그게 알록달록 예쁘잖아요. 그걸 땅에 묻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걸 남조선 인쇄 잘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회용이라서 그 별거 아니에요. 남한 인쇄가 대단하지요. 그랬더니 부럽습니다. 뭐 그러더니 누가 오는 소리 나니까 남조선 거지가 많다디요. 뭐 이러고 내가 슬퍼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 다르게 살까. 여러분 뭐 핵이니 뭐니 여러분 북한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건 나라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이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잔민 나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고 나가야지. 지뢰거불레가 뭐 공산화되는 거 아닐까요? 김정일한테 속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속아봐야 메뚜기 뛰는 거죠.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한번 뛰어봐야 얼마 뜁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뛰어야 나로 올라가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뭐 주세 사사이고 뭔 사사이고 뭐 다 뭐 수령 제일주의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또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 있어서 내가 그건 좀 일종의 정신 이상 아닌가. 그 골빈다이지 그 뭐 그런 애들이 있냐. 응? 치료제는 그 6개월만 북한에서 살아보면 돼요. 그런데 또 그때 안 갈라 하니까 또 어떻게? 11절 뭡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리로다. 사람들의 깨와 수단과 방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 역사, 한반도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12절이 결론이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그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 위에 나라가 잘 튼튼하게 민주주의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법을 지키고 좋은 나라 만들어서 5대양 6대지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이상하게 신부님들 중에 내가 만났더니 뭐 북한을 그래 칭찬을 하고 뭐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뭐 그래서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역시 장가를 안 가보니 여자한테 안 시달려 봐서 모르네요. 그 장가를 가서 철이 들어야겠습니다. 의료 무료인데 내가 가서 봤어요. 링겔가 없어가 사이다병에 소독해가 사이다병을 걸어갈 링겔을 놓고요. 그 옆구리에 이거 돌 들어가는 거 뭡니까? 그걸 이걸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사를 째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병문이 막 떠들썩하고 그게 무슨 의료 무료인데 그 신부님 뱃살 색생으로 한 보시지요. 좋은가? 응?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무슨 놈의 신부가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은 그게 다 지금 북한이나 브라질로 보내버려야지. 그거 뭐 같이 산다는 게 참 우리가 참 신경질 납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33장 12절 말씀 한국 교회 우리에게 이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신라 시대 중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고려 말까지 천년이 불도 그때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때 세계적인 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효 스님, 원강 스님, 고려시대 진울 스님 세계적인 학자랬지요.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지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이율곡, 이태계, 서하담 세계적인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과에서 이율곡과 칸트가 같은 시대입니다. 한국의 이율곡하고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같은 시대인데 둘 다 깊이 공부한 게 그 순수 이성 비판, 인식론이요, 인식론.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인식론인데 칸트 인식론에서 해결이 정답을 못 얻은 것을 율곡의 이기이원론이라고 이기론에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손들이 못 나가지고 그런 걸 세계에다가 보고 못하는 거지요. 칸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론을 이율곡이 전개했다는 걸 우리가 세계에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는 무슨 시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이 백성들의 통일한국 시대의 7천만 동포들의 영혼을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서한국 시대, 그래 성서한국 시대. 성서한국에 예수 잘 믿고 부강한 나라, 복받는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한국 그래요. 그런 비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열심히 중복기도 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자식 키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비오는 날 주님 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통일한국 시대에 성경 위에 세워져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